신국론 제1권 제1장. 야만인들이 그 도성을 노략질할 때 그리스도 때문에 살려주었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반대자들에 관하여, 내가 대항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옹호하고자 하는 반대자들은 이 세상 도성에 속해 있다. 이런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불경건한 오류를 교정하고 하나님의 도성에 아주 훌륭한 시민이 되기는 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그 도성에 대하여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있고, 구속하신 분이 베푸신 현저한 유익들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교의 적들은 침략자들의 칼을 피하여 도망칠 때 만약 그 거룩한 장소에서 자기들이 지금 과시하고 있는 그 생명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오늘날 그 도성에 대하여 좋지 못한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마저 잊고 있다. 야만인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살려주었던 바로 그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항한 적이 되지 않았는가? 로마가 노략질 당할 때 순교자들의 거룩한 처소와 사도들의 교회당은 그리스도인이든 이교도이든 모든 피난민에게 도피처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피에 굶주린 적들은 아주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그들의 야수 같은 광적 행동을 삼갔다. 적들 중에 자비심이 많은 자들은 길거리에서 살려주었던 사람들이 그 정도의 동정심을 갖지 않은 적군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이런 피난처들로 그들을 데려다 주기도 하였다. 다른 곳에서는 적군이 보여줄 수 있는 온갖 만행으로 맹위를 떨치던 자들조차도 이런 장소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전쟁의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관행을 삼가며 극악무도한 그들의 폭력적인 열정을 갑작스럽게 억제시키며 포로를 잡으려는 그들의 열망을 진정시켰다. 지금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불평하며 자기들 도성이 당했던 재난에 대하여 그리스도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구해준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심으로부터 받은 유익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 책임을 돌리지 않고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을 운명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적들의 손으로 당했던 어려움과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의 섭리로 돌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섭리로서 그런 재앙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올바르고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더 나은 상태로 옮겨주거나 혹은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보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인간의 타락과 품성을 교정시키고 정결케 하시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들은 야만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중하여서든지 또는 자비를 베풀 여지를 줄 정도의 크기와 용량을 가진 건물로서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에 봉헌된 장소에서든지 피에 굶주린 야만인들이 전쟁의 관행과는 반대로 자비를 보여준 사실에 대하여 이 그리스도교 시대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자비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거짓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피하기 위하여
즉 임박한 파멸의 형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진정한 참회와 함께 그의 이름에 의지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종들을 그토록 무정하고 오만하게 모욕하던 이들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은 그 끔찍스런 학살 시기 동안 그리스도의 종인 양 행세함으로써 목숨을 건졌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제 배은망덕한 교만과 아주 불경건한 광기로서 영원한 어둠 속에서 형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 사악한 태도로 그 이름에 대적하고 있다. 그때 그들은 이 짧은 인생의 빛을 향유하기 위하여 기만적인 입술로 그 이름 아래에서 도피처를 찾았으면서도 말이다. 2장 승리한 자들이 패배자들을 그 신들에 대한 존중심으로 살려준 사건은 전쟁의 관행과는 정반대된다. 우리는 로마가 건국되기 이전이나 그 다음에 흉기하여 세력을 잡은 이후의 시기에 발생된 수많은 전쟁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적들로 하여금 역사를 읽어보고 이방의 적군이 어떤 도시를 장악한 뒤 신전에 도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준 예가 있으면 들어보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어떤 야만인 장군이 한 도시를 급습하였을 때 이런저런 신전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을 난폭하게 다루지 말라는 훈령을 내렸는지 인용하게 해보라. 아이네아스는 프리암이 제단에서 스스로 성별했었던 불을 피로써 더럽히는 모습을 보지 않았던가? 그리고 디오메네스와 율리시즈는 성체를 수비하던 모든 자들을 살육하고 피 묻은 손으로 거룩한 신상을 낚아채었다. 그리고 그들은 주저함 없이 무서운 여신의 순결한 관에 손을 댔도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다음 부분에 이후에 그리스의 희망은 약해지고 희미해졌다는 진술은 조금도 진실되지 않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리스가 승리했으며 불과 칼로서 트로이를 파멸시키고 제단에서 프리암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트로이가 소멸된 것도 그 도시가 미네르바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었다. 미네르바는 그녀 자신의 소멸로 이끌게 된 어떤 손실을 먼저 당했던가? 아마 호위병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던가? 그녀는 의심할 바 없이 바로 그 호위병들이 살해당하자마자 도난당할 수 있었다. 사실은 신상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상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기 나라와 그 시민들을 위한 보호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여신을 숭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자신을 지켜주는 자들을 보호할 수도 없었는데 말이다. 3장 로마인들은 트로이를 방어할 수 없었던 신들로부터 유익을 얻으리라고 믿었을 때 평소의 현명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이 바로 로마인들이 기꺼이 자기들의 도시를 보호하도록 위임하고는 기뻐했던 신들인 것이다. 이 얼마나 애처로울 정도로 어리석은 짓인가. 그러나 로마인들은 신들에 대해 저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우리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노발대발한다. 사실 그들은 그런 작품을 잘 알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이런 작품들을 자기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사들이 공공기금으로부터 봉급을 받을 만하며 다른 명예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모든 시인들 중에 가장 위대하며
가장 인정받는 위대한 시인으로서 순수한 마음 속에 흡수되어 쉽게 망각되지 않도록 소년들이 읽는 베르길리우스가 있다. 이를 두고 호라티우스는 새로운 그릇들은 처음 담겨진 내용물의 맛을 오래도록 간직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에서 유노는 트로이인들에게 적대적이라고 소개되고 있고 바람의 왕인 아이올루스에게 그들을 대적하도록 부추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싫어하는 종족이 에트루리아 바다를 건너서 이탈리아에다가 트로이 그리고 정복당한 트로이의 신들을 운반하고 있다. 현명한 로마인들이 자신도 방어하지 못한 이런 신들에게 로마의 보호를 위임해야 했겠는가? 분명히 유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성난 여인처럼 말했다. 그렇지만 아주 흔히 경건한 자라고 지칭된 아이네아스는 무슨 말을 했던가? 그는 저런 높은 곳에 있는 아폴로의 제사장인 판투스는 자신이 정복당한 신들과 어린 후손들을 잽싸게 붙잡고는 미친 듯이 문 쪽으로 달려가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가 트로이의 신당에 있는 신들은 당신의 나라를 당신에게 돌보도록 맡겼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스스로 신들에게 위탁되었다기보다는 스스로 거리낌 없이 정복당했다고 말한 신들이 그에게 맡겨졌음이 분명하지 않은가. 베르길리우스가 그런 신들을 패배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정복된 후에 한 사람의 보살핌에 위임됨으로써 도망치는데 어떻게 성공했는지 말하고 있다면 로마를 그런 수호신들에게 위탁하고는 로마가 그들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다면 노략질 당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는 태도는 얼마나 우매한 짓인가. 정복당한 신들을 보호자요 수호자로 경배하는 행위는 선한 신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숭배하는 것 외에 다름 무엇이겠는가. 만약 이런 신들이 앞서 소멸되지 않았었더라면 로마가 이런 재앙을 모면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못 된다. 오히려 로마가 그 신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그런 신들은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믿는 편이 더 현명하지 않겠는가. 정복당한 보호자들을 소유함으로써 패배당할 수 없다고 믿는 것과 이런 수호신들을 잃었다는데 파멸의 원인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 수 있다. 사실 그들이 파멸당한 유일한 원인은 그처럼 소멸되기 쉬운 보호자들을 선택했다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시인들이 패배한 신들에 대하여 쓰고 노래했을 때 그들은 거짓을 꾸며내고자 하는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진실이 자기들에게 어쩔 수 없이 말하게 하는 내용을 정직하게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주제를 보다 적절한 곳에서 아주 상세히 다루어야 한다. 지금 나는 스스로의 왜곡된 품성으로 마땅히 받아야 했던 재앙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불경스럽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배은망덕한 태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그리고 능력껏 최선을 다하여 다루고자 한다. 그들은 비록 사악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건졌는데도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신성모독적이고 편파적인 광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여
혀를 놀리고 있지만 그 똑같은 혀로 이전에는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거짓되게 그 이름을 주장하거나 혹은 그리스도께 성별된 장소에서 두려움 때문에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적군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다가 피난처로부터 나오자마자 적개심 가득한 욕설로 그를 공격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혀를 마음껏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